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악순환의 고리 끊기예요. 악순환의 고리 끊기, 원이니까 투도 있겠죠. 제가 준비하기는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2시간에 맞춰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사기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아멘. 악순환.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악순환,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이게 계속 4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한 대에 딱 끝냈으면 그러면 400년 동안 갈 일이 없는데 400여 년 동안 간 거예요. 연초에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벌써 2월 달도 둘째 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은 올해는 내가 꼭 끊어야지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어떤 분은 내가 올해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뭐 이런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내가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성경 읽으리라. 뭐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한 분도 계셨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많은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오랫동안 그 불교를 믿다가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왔더니 앞에서 그 사찰 집사님이 마당을 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마 뭔 얘기 했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오랫동안
몸에 익어왔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배운 거를 바꾸려고 하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바꿔야 할 것은 결단하고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심삼일로 이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계속 똑같은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건 끊어버려야지, 이건 바꿔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질질 끌려가는, 작년에 2024년도에 끌려갔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나쁜 습관과 그리고 나쁜 그 행동은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는 안 바꿀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질질질 끌려왔던 그 끈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를 기르잖아요. 개를 기르는데 이놈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얼마나 영악한지, 어떻게 하면 풀려나는지를 잘 알아요. 답답해하니까 그 안에 그 개집인데 문 닫아놨던 거기다 매놓지 않고 밖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놨어요. 다른 개들 같으면 하루 종일 거기 뱅뱅 돌다가 그냥 거기 앉아서 포기해요. 아니, 이놈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게 섬유질로 된 그 개 끈이었는데 이걸 앉아가지고 잘근잘근 씹은 거예요. 그 끊고 도망갔어요. 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굵은 걸로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끊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쇠 줄로 맸죠. 꼼짝 말아요. 쇠 줄은 못 끊더라고요. 우리가 쇠 줄로 매인 게 아니라면, 끊어버릴 수 있는 거라면 끊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죄악의 악순환을 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받고, 그리고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하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범죄했겠어요? 나는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왜 범죄했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세요? 너무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결심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글씨로 써놓으라고요. 근데 나만 볼 수 있는데 붙여놓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데다 붙여놓으라고요. 그래야 그걸 행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생겨요. 나만 볼 수 있는 데다 해놓으면 남들이 안 보니까 그냥 나 혼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결심한 거,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글로 써놓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하되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잊어버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잘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대부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기억을 해요. 어제 기도회 인도하면서 처갓집 식구 형제가 4인지 5인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난리를 또 하더라고요. 6인데 4인지 5인지 그런다고.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여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잊어버리세요? 항상 물건은 멀리 두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멀리 두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싫은 것은 가까이 둬야 돼요. 늘 눈앞에 둬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건뿐이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식, 또 기억해야 할 사람, 기억해야 할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내 눈앞에 둬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눈앞에 둬야 돼요. 늘 하나님을 눈앞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성전에 가는 거예요. 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빼먹으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유대인들은 매일 갔다니까요. 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갔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서는 매일의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오전에 상번제, 그리고 오후에 상번제. 매일의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그 성막 위에서 올라가는 그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을 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매일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걸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치매 걸려도요 매일 만나서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엄마 딸이야? 나 엄마 아들이야? 매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와가지고 엄마 나 잊어버렸어. 엄마 아들인데 잊어버렸어. 소용없어요. 매일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툭 튀어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매일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톡 덮어놓고 그러고 살면 그러면요 레마의 말씀이 어딜 들어와요? 내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해요. 그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멋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옳아.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깝게 시간적으로 대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뜨문 성경을 보고 뜨문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겠어요? 보나 마나인 거죠.
어떤 강사가 그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쭉 보래요. 그리고 쓰고 옆에 그 뜻을 이렇게 써놓으래요. 그리고 그걸 반을 접으래요. 그리고 오늘 100개를 외웠다. 그럼 내일도 그걸 한번 보래요. 보는데 뭐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펼쳐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보고 그리고 그 뜻은 펼쳐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펼쳐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도 하고 4일째도 하고 열흘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외워진다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아는 거야 그냥 술술 넘어가는데 모르는 것도 자꾸 보면 외워진다는 거죠. 그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를 한 3캐럿짜리, 한 5캐럿짜리, 아니 다이아 반지 말고 뭐 요즘은 금값이 비싸니까 뭐 한 단에 한 돈에 한 60만 원 하잖아요. 그거 한 10돈짜리 한 냥짜리 금반지를 얻다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잊어버리겠어요? 그까짓 거 뭐 한 돈짜리는 잊어버려도 돼. 뭐 이 정도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죠. 그까짓 거 한 냥짜리 그냥 나 신경도 안 써.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걸 얻다 놨다 그러면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치 없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둬요. 그럼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절 다시 한번 시작.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성지순례 코스에서 이 신상들을 지금도 만들어 팔아요. 아세라 여신, 특별히 아세라 여신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 신상은 온 가슴 전체가, 이 앞에 가슴 전체가 다 유방이에요. 여자들은 유방이 2개만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세라상은 다 마치 알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여요. 보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보이는 거요? 보이지 않는 거요? 사실은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좀 찔리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까지 나오는 걸음걸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모습은 보이는 거지만 여기 올 때까지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갈까 말까의 고민,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죠. 사람을 만나는 그 미팅 시간은 기껏해야 5분, 10분이라고 한다면 그 5분, 10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들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이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인터넷에 그 손절해야 될 사람, 이런 5가지 유행의 사람은 손절해라. 지금 당장 끊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안 만나는 거죠. 왜요? 그 이전에 마음이 다 이만큼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 단 1분을 얼굴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 그 사람과 1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준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기 전까지의 그 준비된 마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뭘 보겠어요? 예배하는 요 시간이요? 아니요. 예배하기 전까지의 그 중심, 그 준비됨을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농경과 목축의 신이에요. 이 바알 앞에 빌면, 이 아세라 앞에 절면, 빌면, 아까 그 아세라 목상의 그 유방이 앞에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풍요 다산의 의미예요. 많이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젖을 많이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축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농사라고 하는 걸 지어보질 않았어요. 농사도요,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죠.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이 1000평이 3만 평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농사 배우려고 그 농업학교에 왔는데 직접 해보더니 얼마나 농사 지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한 1000평 정도 지을 수 있겠다고 그러더래요. 한 3개월 지나서 농사일을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얼마쯤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느냐고 그랬더니 10평 그러더래요.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밭 옆에 있는 분이 건달이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건달이래요. 이래봬도 아버지 옆에서 20년 이상 농사하는 걸 보고 거둔 사람이에요. 건달이래요. 그분 보기에는 건달 같았겠죠.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양떼 몰고 소떼 몰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언제 농약을 줘야 될지, 언제 물을 대줘야 될지, 언제 물을 끊어야 될지, 물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을 끊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네요. 근데 그 토박이들은 너무 농사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마니 거두는데 여기는 10가마니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섬기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나를 떠나든가, 차라리 나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끊어버리고 나만 섬기든가, 둘 다 같이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견디질 못해요. 나와 함께 나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든가, 아니면 다른 여자랑 살지 않고 나와만 살든가, 이러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와도 살고 다른 여자와도 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돈 그러고, 돈이 이끌면 그냥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질질 끌려가요. 이렇게요. 권력, 명예,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질질 끌려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든가, 이렇게요. 지금 사사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사기 맨 그 말미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애굽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딱 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요. 근데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서 그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사기에는 이걸 계속한 거예요. 범죄, 징계, 회개, 회복, 이걸 계속한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한테 그랬거든요.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 쫓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게 돼요. 가치를 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비싼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보이는 우상들에게, 보이는 세상 것에게, 보여지는 것에게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범죄함에 빠지게 돼요. 뭐가 범죄예요? 뭐가 범죄예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범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옳아 그래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손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치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겨요. 그리고 드디어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아니, 누군가 같겠죠. 첫 번째 사사, 사실은 첫 번째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그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고,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앞에 온니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요? 갈렙은 누군데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른 10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이스라엘을 동요시킬 때에 그 앞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그 의분을 표출하고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말한 사람이 갈렙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아우가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세요?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쯤일까요? 지금의 이란 쪽이에요. 좀 멀어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징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천벌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대부분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세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먼 나라의 왕을 사용하세요. 나중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가 그 오늘 읽은 게 14절까지인데 12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든요. 그때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돌이키지 않았어요? 8년 동안이요. 맞으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맞는지, 왜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고통받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힘들어, 요즘 좀 힘들어, 어려워 이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떼먹은 게 뭐고, 내가 하나님께 거치는 게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지? 이걸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미련 곰퉁이처럼 8년을 그걸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18년 당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당할 때에
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정말 지혜인데 하나님이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그냥 미련곰탕이처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어, 아파,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걸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안 바꾸니까. 하나도 안 바꾸니까. 하나도 안 바꾸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꾸면요,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동원을 해서 그를 징계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8년 동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팔았다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카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마카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을 양도한다. 우리 소유권을 양도하면 뭔가 받기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대가로 그냥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이렇게 양도를 하면 어때요? 이걸 제가 우리 상준이한테, 상준아 가져, 네 마음대로 해, 이거죠. 그럼 상준이가 이걸 받고, 이야 S24야, 이거 내 폰 바꿔야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패대기 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야 가져,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왜 다른 사람한테 줘? 왜 패대기 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걸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정말 저주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해. 세상에게, 어둠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소유권을 양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주예요. 그렇게 받아서 처음에는 정말 소중한 것처럼 나중에는 다 쓰군요, 그냥 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에게 하나님께서 양도하면 어둠은 처음에 우리를 정말 귀한 것처럼 잘 되게 하고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러다 쓰다 버려요. 정말 비참하게.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살아가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범죄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나한테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럽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다. 그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사시대의 큰 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지고 다른 이방 그 나라들에 넘겨지고 이런 것들도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이스라엘이 징계 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내놓은 자식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됐죠. 근데 그 회개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으므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프다고 울었어요. 하는 내 가정이 인간의 기도되지 않아서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서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서 내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서 내 형편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건강이 없어서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교회 가면 울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다 말랐어요. 자식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죽으면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내일 죽으면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오늘 내 부모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눈물이 말랐어요. 교회 와서 울질 않아요. 즉 부르짖질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원마다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마다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을 하면서, IMF 끝나고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었던 기도원마다 철컥철컥 다 닫았어요. 지금은 한국교회 살아있는 기도원, 그럼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올해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기도했잖아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 천만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랑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다? 아니요, 있을 수 없어요. 나와 매일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가 원활합니다. 그런데 나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세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화가 끊어졌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즉 부르짖음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부르짖음이 이 나라의 강토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부르짖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총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과 이스라엘이 그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을 해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세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의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능력것만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2024년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2025년도에는 이제 끊어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던 우리의 삶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질 때 그 부르짐을 자크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리 지르면 그러면 누구든지 소리 지르면 관심을 끌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누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게 있는 게 아니고 다 그 사람한테 쏠릴 거예요. 소리 지르면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요, 아 내가 잘못했네 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아니라 유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그리고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심정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또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4년도 나는 후회가 하나도 없어. 뭐 이러신 분도 있겠죠. 나는 영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후회가 하나도 없어.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 2024년도에 이렇게 2025년도까지 달고 왔던 것 이제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으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마치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맴돌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맴돌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후회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